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낮에는 제법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봄의 한가운데 들어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50년, 60년대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4.19, 5.16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기에 많은 혁명적인 일들이 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청파동에서 태어나서 청파동에서 유초등 시절을 보냈는데 미 8군이 주둔한 남영동 삼각지 일대는 혼혈 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친구들, 피부색이 검고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친구들 적지 않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들을 보고 아이노코니, 뺑코니, 껌둥이니 하면서 놀려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학교에 오면 미군과 사는 여자라고 장녀 비슷한 취급을 하며 놀려대었어요. 단지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을 도와 공산당과 싸운 미군들의 부인이고 아들, 딸인데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선택받은 사람인 양 그들을 멸시하고 눌려대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시어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에 사는 고통받고 낙심 속에 살아가는 여인을 선택하여 찾아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또 다른 길은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삥 둘러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운데를 질러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가운데로 올라가는 길은 빨라서 좋기는 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은 700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잡다한 종족들을 그 지방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랍비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부활시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명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였답니다. 둘째, 사막을 걸어오신 이유.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하겠는지라는 꼭 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득불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사막을 질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을 마음에 두고 일부러 그 길을 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 앉으셨던 그 우물은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00년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물질개를 지고 왕복 4km 이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전날 오후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비지땀을 흘리며 그 따가운 사막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12시에 물 길러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피하던 수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먼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5번이나 결혼을 한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제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어느 건달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나이는 30대 중반이나 이보다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여자는 틀림없이 창녀나 다름없는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아야 100여 가구 불과한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그 여인이 받은 수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꺼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길러 다니기에 좋은 시간이 아침이나 저녁을 피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을 이용하여 얼굴을 숙인 채 먼 길을 걸어 도둑질하듯 물을 길러 다녔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대여섯 명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인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에게 이리저리 밟힌 경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해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겪는 심리적 불안, 정신적 고통은 거의 우울증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가성 여인도 이런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가진 여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이유를 모르는 화가 날마다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현대에 와서 여성의 지위는 2000년 전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아졌어요. 생활도 너무 편리해져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도시 여성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고 30대 중반 여성이 가장 심각하고 경제력이 어려울수록 그런 증세를 가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치료약이고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국에만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명당 1명꼴로 정서불안, 우울증으로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유명한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항상 세리들이나 병자나 창녀들만 만나 주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간 사람은 멀리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많은 재물과 명성을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넷째, 생수를 마셔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목마른 사람을 해가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여인이 안고 씨름하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약속이 생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가 다름 아닌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인하자 그 여인은 물통을 던져두고 동네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추구하고 강구했던 영혼의 갈증이 삽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미움과 증오도 죽고 싶다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수가성 여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먼 동화에 나오는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을 아무리 즐겨도,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없어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대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생수를 주시기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수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아간 사람이면 우리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니고데모보다 천대받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보내세요.